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아버지 예배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을 찾지 못하고 각 집 처소에서 예배하오니 이 시간 주의 택한 백성이 있는 처소를 축복하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으사 주의 말씀이 귀에 잘 새겨지게 하사 이 말씀이 양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의 교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행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 다윗의 유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어지는 당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선택할 수 없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생활은 무미건조하고 목적이 있는 생활은 고통이다라고 헤시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 여호수아는 유언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유언을 남긴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율법 곧 십계명을 준수하라.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과 동시에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 아주 특별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을 탄식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이 하나님과 단절, 인간으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그가 어릴 때부터 인생의 모든 삶에 요약하면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의 일평생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지침서라고 하는 것을 아들 솔로몬 왕에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에게 하는 유언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판에 새겨놓고 항상 묵상하는 것이 어두운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됨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유언은 2장 1절과 2절 보면은 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며 내 자손에게서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끔 창조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끔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27, 28절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고, 또 하나님이 2장 11절에 와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피조물은,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인간은 탄식의 길을 걷게 되었고 죽음과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2대 왕으로서 선택받고 그의 삶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빼놓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인생 전부는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육신이 끝나고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들에게, 그는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치르고 전술을 가요 지략가인데 왜 유언은 전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율법을 들어서 요약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세상 모든 전술가 또한 지략가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완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또한 체험하고 경험한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 살아갈 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사는 것은 마치 풍선이 그 끈을 놓쳐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과 행복도 참 만족도 안식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한 이룰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식물이 수분이 있는 대지에 박히지 않고는 결실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이 죄 아래서 잠시 여러분 쉴 수 있는 공간,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공간, 율법밖에는 없다는 것.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나가는 것.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30세 되는 해에 이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올 때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된 그 사건인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선지자는 4절과 5절에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됨의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십자가에 담당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여러분 대신 짊어지시고 저 갈보리 언덕에 여러분 채찍을 맞으시며, 그리고 높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모진 수모와 순환과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주님이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 아래 있는 것이고 사망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너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 왕에게 즉위식에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은 아주 인상 깊게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깨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는 자 복이 있습니다. 깨달은 자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시고 올라올 때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돌을 던지면 떡덩이 되게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지니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또한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돌 위에 너를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마귀는 세 번째 여러분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권력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여러분 인간의 피조물,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창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이 백성을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게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미래적 사건으로서 여러분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신약에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미래적 사건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과 신약과 구약과 미래는 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여호수아 23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그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리지 말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에는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합니다. 손이 짧고 권치 못한다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 내 너를 돕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려 내가 너를 돕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어그러지면은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인생의 여러분 기쁨이요, 만족이요, 안식이요,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오늘 다윗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곧 육신의 죽음을 여러분 말하였고, 다윗도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 너도 잠시 후에 머지않아 너도 여호수아가 걸었던 그 길, 다윗이 여러분 간 길을 걸어오게 될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걷는 것이 율법책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거하는 길을 원하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의로운 물음소리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내 율법책을 입에 떨어지 않고 마음바람에 새기면 어디를 가든지 내 가는 길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제 언덕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하는 그 현장 위에서 손을 들고 이제 있습니다. 손을 들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여호수아 이기고, 손을 내리면 또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쪽에 여러분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손을 들게 양쪽에 붙잡고 여러분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가 계속 전투에서 아말렉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때에 또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 굴적에 몸을 쪄라고 명령할 때에 달과 태양이 여러분 여호수아 말한 대로 머물러 있었고, 또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전쟁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전해라. 네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전쟁이 이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이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에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고 시행하리라. 포도나무가 가지에 떨어지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떨어진 가지는 마른 것이고 마른 것은 곧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마른 가지를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를 것이다. 그 사는 것이 곧 여러분 죄라고 여러분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혜의 근본 주님 앞에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주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힘써 대장부 되라는 말씀은 어린 20세쯤 됐을 때의 왕에 오른 솔로몬 문무백관들의 여러 사람들의 무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으로서 결정할 때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고 진행할 때는 절대자 하나님은 항상 너를 도와줄 것을 확신하고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일을 대장부처럼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거라고 했습니다. 어리고 나약함을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때에 여러분 악한 사단은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에게 계승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솔로몬 왕은 왕위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구주로 믿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세상을 여러분 향해 나갈 때에 이길 수 없고 또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뤄놓으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방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본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임만을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였고 또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냐고 주님 물을 때에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냐고 주님 물으셨으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 바요나시마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내가 고백했지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승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 왕의 여러분 유언은 3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는데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시편 1편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 믿으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들은 우리는 여기에서 당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한다는 것을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모든 이 악한 여러분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두운 죄악길에서 유일하게 밝혀주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유일하게 그 안에 머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편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처럼 강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간의 복이요 또한 생사부의 복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면은 하나님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인간의 생사복의 주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저에게 주었고 그것은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이 주신 설계 대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물심판으로 목숨을 다 잃었는데 그의 8가족만 말씀대로 준행한 사람만이 생존하게 됨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다윗은 아들의 통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두 번째 지도자로서 택함받고 가장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에게 참 승리의 비결을 한마디로 초두에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한 내용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오른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고 우리가 어떤 어둠 길을 걸어도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니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참된 승리와 기쁨과 안식과 평안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삶의 주인된 목자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렵고 부족하고 할 때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없을 때에 지혜를 구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서 하늘아 차고 넘치게 채워줌으로 승리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고 행복케 하시고 평안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세상 부명 권세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부를 때에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주여 너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부명 권세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구하지 않은 부명 권세를 더욱으로 주겠노라. 인간의 생사복의 주인이요 창조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가 아버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또한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 같이 아버지 율법 안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힘써 대장부가 되고 기도의 심지를 돕지 말라는 사무엘의 교훈과 또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생명이 되고 또한 생명수가 되고 만나가 되고 능력이 되고 아버지 강한 담대하게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축복하시고 모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항상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